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단어라든가 문구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핵심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 보라고 그런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지금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동산, 그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난처, 또 안전지대,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이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세팅을 하고 더하여서 나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리로 건너와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계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불교에서도 다뤄지고 있어요. 불교의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전이죠. 그 불교의 정수를 모아놓은 그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자. 우리 모두 함께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자. 어떤 세계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그런 핵심 철학이고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같으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고 건너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불교에서도 종교에서도 그것을 읽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재미나죠? 1절에 보면은 제가 그 뒤에는 오늘 못 다룰 것 같은데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지금 창조주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는 누구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거라는 거예요. 참선과 자선을 통해서 구제와 또 선행을 통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안전지대는 누구와 함께 건너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18절
18장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리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으로 함께 들어가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뭔지를 혹시 아세요? 저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거예요. 저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저들이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코로나에 쓸려가고 있는 저 세대 속에서 저들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세계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를 지나서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동산으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퍼포먼스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연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저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 그 피안의 세계가 우리한테 아버지와 나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 되게 하는 그곳으로 건너가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건너서 가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그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그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시내,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혼탁함, 어두운, 검은 여울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혼탁하고 어두운 검은 여울을 지나서 피안의 세계로 에덴 동산 그분과 함께 거하는 동산으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혼탁하고 어두운 검은 여울을 지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갈람산 그 동산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갈람산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요리로 도망하라는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 그 선지자가 너희들 도망하라는 거야. 어디로? 갈람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야. 600년 후에 메시아가 초림할 거라는 거야. 어디로? 갈람산으로.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갈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로 이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도망하라. 어디로? 갈람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선지자가 예언자가 미리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을 밟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죠. 초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디 오실 거예요? 여기로 오실 거예요. 갈람산으로 오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좀 갈람산 가야 됩니까? 다 그쪽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갈람산과 같은 동산이 우리 옆에 지금 있다고요.
주님이 임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동산이 우리 지금 삶의 현장 옆에 와 있다고요. 지금 임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갈람산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이야기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안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성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맨날 실패하고 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성공을 주셔야 내가 뭐 좀 하나님을 향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여러분들 안전지대입니까? 그 성공이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성공이 실종될까봐, 박탈당할까봐, 그 성공을 잃어버릴까봐, 이젠 그 성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거기다 짜 넣어야 될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지켜내려니까 다른 거 한 번도 못해. 쉬지도 못해. 주님, 내가 너무 가난한데 돈방석에 좀 앉아봐야 되겠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그 돈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 돈 지키기 위해서. 왜? 그 돈이 나의 안전지대거든. 그거 없어질까봐 공포와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또 내 생명과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게 돼요.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시스템이 구하고 있는 것, 우리는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해주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속는 것 아세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나의 안전지대가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자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함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건너와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세계로 건너왔을 때에 저 세계로부터 자유한 삶, 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고 갈 때 그 쓰나미가 절대로 스크래치도 낼 수도 없고 한 방울도 튈 수 없는 이 세계, 이 세계를 준비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건너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도 갈릴리를 건너가고 오고 계속 건너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건너가자. 근데 그게 참선과 자선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만? 예수님이 기도로운 시내를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속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쥐고 우리는 같이 건너간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가지고 건너간다고 그래요. 얻어낸 것 때문에 걸려서 못 건너가요. 얻어낸 것, 그 소중함 때문에 걸려서 저길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저기로 건너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로만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곳에서 성취하고, 이곳에서 쌓고, 이곳에서 소유하고, 이곳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같이 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딱 그 예수, 딱 그분 등 뒤에 붙어서 그분을 붙잡아
붙어서 그분과 함께 이곳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승찬이가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 그랬죠?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가지고 유일하게 내가 추적하고 따르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가지고 그걸 소비하면서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 일보다 지금 나를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고 천하보다 귀한 너 생명보다 너의 생명으로 맞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나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획득하고 찾아내고 성취하고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체하면서 오직 예수를 부조차서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 이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럼 목사님 아니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쫓는 거 스톱하고 예수만 따라 해서 여기 갔어요. 다 놓고 예수만 따르고 갔습니다. 여기 뭔 일이 있는데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다고. 절대 뺏기지 않은, 절대로 증발되지 않는, 절대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정말 내가 여기서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었던, 이곳에서 세우고 이곳에서 성취하려고 했었던 그 세계가 여기에 그대로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속는 게 뭡니까? 이 세계 속에서 그냥 주님 인류대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승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속에 승진하면 그 다음서부터 또 어떻게 하는데? 경쟁해야지. 돈 얻으면 돈 지켜야지. 지금 내 자식, 내 아내 이들과 써야 될 에너지를 어디다 다 써야 돼요? 돈 지키는 데 써야 돼. 그래서 이 돈을 내 자식들이 뺏어가고 누가 뺏어가면 그 사람과 원수돼야 되고 저는 에너지가 지금 쓸데없는데 내 생명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지키질 못해.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세계를 내가 이곳에서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축하려고 하는 나의 집착과 나의 애착, 나의 집요함, 나의 그 낭비되어지는 에너지 이런 거 포기하고 예수만 바짝 따라서 추적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로 이 세상이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이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세월에 이 세계가 나한테 성취된 거지? 그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건너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프로세스를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또 자녀나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식이 필요 없고 아내가 필요 없고 남편이 필요 없고 이 땅에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며 지켜낼 수 있어요? 지켜낼 수 있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일에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100억 지킬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미국에서 그 7대 재벌인가가 똘똘 뭉쳐가지고서 우리 이 부를 가지고 영원히 가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 부를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교도소 가고 자살하고 부를 내가 어떻게 지켜냅니까? 포기하라는 얘기는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집착하고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내 생을 안전지대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의식, 절대로 거머쥘 수 없어. 내 목숨이 다하는 날은 그건 종이와도 같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삶 속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이웃과 악의다툼을 하면서 결별해 가면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막 우리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집착하는, 그렇게 물질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너의 에너지를 부인하고 누구를? 그 에너지를 누굴 따르는 데다 쓰라고? 예수를 따르는 데다 쓰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데다가. 아니,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지키고 있느냔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구를 지킬 수 있는데? 예? 참. 제가 우리 요한이 얘기 우리 손님한테 많이 해드렸지만 목욕탕에 가서 뒤에서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앞에 앉아가지고 떼 닦고 있어요. 예? 뒤에서 애는 저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뒤를 돌다 보니까 그 탕에 엎드려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얘가. 내가 무슨 아이를 어떻게 지켜냅니까, 내가. 바로 뒤에서 애는 지금 그 깊은 그 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앞에서 떼 닦고 있더라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뭘 지켜요? 우리가 뭐를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건축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데다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생명과 같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했던 내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만 따라 나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세계가 세팅되어 있는 곳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것을 그렇게 분주하게 추적하고 따르면서 나의 안전지대를 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피 안의 세계를 건축하고 만들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추적해서요? 응? 오늘 수능 시험을 이번 주에 보면서 우리 딸, 우리 현이 시험 보는 아이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잘 보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왜요? 쟤네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그 수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쟤네들을 그 위에다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통해. 걔네들의 그 수고가 나의 이
신비적인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우위에 쓴 것은 이것은 사기밖에 안 되는 사기밖에. 그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기도가 나냐면 주님, 이 수능 끝나고 자살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수능 점수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그 계층과 자기 자신의 점수이냐, 인생의 점수이냐, 그 점수가 자기의 전부이냐, 그곳에다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인생을 절망하거나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네. 예?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능시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우리 자녀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봐서 걔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얻어내는데, 걘 거기서부터 또 인류대학교 들어가면 들으셨잖아요. 지방대학교 좀 평범한 대학교 들어가면 아이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는데, 인류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또 1등 하려면 1등끼리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못 놀아. 1등끼리 모였기 때문에 1등끼리 모인 데서 1등 하려니까 거기가 지금 삶의 그 현장입니까? 거기는 과열 경쟁, 무한 경쟁 구도, 불타는 구도 속에서 자기 영혼과 삶을 다 살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거를 원한다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죠. 아니요. 스마트폰도 사자마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거예요? 그 안에 무수한 기능이 다 여러분들 겁니까? 껍데기만 소유했을 뿐이지. 그 다음서부터 그 안에 있는 수백 가지 기능을 내가 배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내가 예수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영생을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배우면서 알면 알수록 이 세계 속에 안전지대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아. 누가 에덴 동산이고 누가 갈람산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갈람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그분의 세계가 갈람산이야. 그분의 세계가 에덴 동산이야. 그분 자체가 저 세계에서 도대체가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쓰나미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한 방울도 튀길 수 없는 새로운 세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대충 예배 드리고 제의 드리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지. 뭘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예수를 배워가면서, 예수를 배웠는데 어느덧 이쪽 세계로 내가 건너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난 거야? 이렇게 행복한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렇게 자유한 거야? 기가 막힌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 세계를 들어가서 이 시대에 그 세상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적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멈춰 서야 되겠습니다. 멈춰 서고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유일하게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기드론을 건너서 함께 동산에 들어가시더라. 예수 외에는 내가 원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확실하게 결단이 나시고
결론이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밀한 동산에 피안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곳이 감난산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고 어떤 프로세스인가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관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함께 가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든 그곳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드론을 건너서 가고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간다라고 그래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장소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일단은 검은 여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혼탁하고 어두운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왜 혼탁하고 어두운 검은 여울이라고 그랬느냐면은 그곳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어머니, 자기 태우 섭정하고 있는 어머니가 아세라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 신앙을 해야 될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 아사왕이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태우의 그 직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친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 아세라상이 뭡니까? 풍류의 신이요 쾌락의 신이요. 그것을 어머니가 추종하니까 그것을 찍어서 기드론 신에다 불태워버리고 어머니의 그 태후의 직위를 폐위시켜버렸어. 순수하게 누구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시내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단, 종교적인 혁명, 혁신, 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론을 통과해서 예수와 함께 간다는 것은 무슨 것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아세라 신을 섬기고 싶고 다신을 섬기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외에 대안으로 삼고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태우고 건너가는 곳이 기드론 시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가 쌓고 내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게 대체 뭔가? 그것을 찍고 그 위를 폐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건너가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그리스도 아래로 쳐 복종시키니. 그게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감동받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의뢰하고 신뢰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같이 거머쥐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걸쳐서 같이 이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그 아사의 어머니 그 태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세라를 향한 그런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찍어서 불태워서
오직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곳이 어디나? 동산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피 안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스스로들이 피한 세계를 건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우후죽순격으로 내 마음속에 세워놨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건너가서 저 세계에 온전히 다다르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세계 딱 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동안에는 이곳에서 뭐를 쌓아도 자유가 없었거든. 근데 이 세계에 오니까 왜 이렇게 자유하지? 저쪽이 되지를 않아. 저 사람들은 돈이 꼭 있어야 산다고 하는데 돈 없이도 사네? 저 사람들은 쾌락이 꼭 있어야지 행복하다는데 이게 쾌락이, 항구적인 쾌락이 여기 있네? 아니, 저쪽에서 얻을 수 없는, 저들이 구속되어지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한 세계가 이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건너온 이 세계란 말이에요. 저 세계 저쪽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 뭐를 근심하게 해? 뭐를 고통스럽게 해? 뭐가 너희들의 발목을 잡아? 너희들의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대체 뭐야? 여기 오면 그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해.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너희들에게 번뇌를 일으키게 하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나를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 불태워버리고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나만. 한번 이 믿음의 도박을 해보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도박장에서 확률도 없는 거 맨날 땡기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다가도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잖아요. 어떤 말이 성공할지도 모르면서도 그 말에다가 막 자기의 돈을 다 걸잖아요. 예수는 100%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나에게 너희 인생을 걸어. 나에게 너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건너가자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그 세계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세팅하려고 하는 그 세계로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드론을 건널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곳에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쫓겨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싸움꾼이었어요. 다윗은 싸움꾼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들 이거요. 우리의 의가 무너지죠? 우리는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떼밀려 다니게 돼 있어요. 싸움꾼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쫓겨가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전의를 상실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적군을 달리면서 담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열방을 제패하던 다윗이 의에 좌초되어지고 나니까 도망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때 도망가기 급급해. 이제는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면서 어디를 건너는 줄 아세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요. 피안의 세계로. 내가 이 세상과 더 이상 맞붙어 싸울 수 없을 때, 더 이상 맞짱 뜰 수 없을 때, 이미 모든 의의가 추락이 되고 침몰이 돼서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소진됐을 때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난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너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누구의 손을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의가 무너져서 더 이상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자신감을 내가 이미 상실했어. 이 세상은 바위야. 나는 계란이야.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쳐도 이 세상 꿈쩍도 안 해. 이미 이 세상은 나한테 너무나 커. 그래서 나는 전의를 상실하고 이곳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할 줄 몰라. 기도론을 건너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이 세계로 들어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그분의 십자가의 손목을 붙잡고 이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 세상이 계란이 되고 내가 바위가 되어지는 새 힘이 충전이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실패하고 울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드리려고 하는 피안의 세계, 내 손 붙잡고 건너가자 하는 이 세계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세계 어디 가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디 가서 이 세계 얻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대재벌이 나를 그런 자리에 올려서 이 회사를 나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딱 손 붙잡고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구만. 난 땡 잡은 거야. 그 다음서부터 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경쟁자는 어떻게 될 거야?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서부터는 그 모든 재벌, 그 재벌의 그 모든 것을 이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감정과 기쁨과 감동을 한 방에 박살내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와서 덮칠 거예요. 절대 그 누구도 나의 이 세상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뺏어가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또 막아둘 수 있는 세계는 이 세계에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이 세계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자유한 거야? 왜 이렇게 자유한 거야? 공포와 두려움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와서 너희들을 스크래치 낼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내 영혼아 잠잠하라. 안전하다. 너는 안전지대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기도로운 시대 우상을 태우면서 전의를 상실했을 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맞짱 뜰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과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나와 함께 건너가자.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초대에 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우상을 찍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내 생명을 쓰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의 손만 딱 붙잡고 내가 당신만을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붙쫓아서 그분께 붙어서 그분을 한 주간 쫓으시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드론 건너의 너머에 함께 계시는 그 동산, 피안의 세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세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세팅하신 그 세계에 이르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